러우 전쟁이 이제 28일 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협정하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의 정보와 돈을 다 끊어버리겠다. 정보 데이터를 끊어버리면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죠. 위치를 갖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28일 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이제 올해가 희년인데 금융체제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제부로. 저 이전까지 100년 동안 스위프트 체제였는데 어제부터 ISO 20022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국민들은 모릅니다. 일반 대중들은 모릅니다. 알 턱이 없습니다. 안에 내부 시스템만 들어가고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국민은 똑같은데요. 이걸 두고 부의 대이동이라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계속 말하자면 각설하고 필요 없고, 자, 20년 전부터 중국에서 소위 짝퉁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짝퉁이 뭐예요? 고급 명품을 정교하게 본따 만든 가짜 제품입니다. 너무 정교해서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하지 못하죠. 이제는 중국에서 한 4, 5년 전부터요, 코로나 정도 해서 뭘 가짜로 만들었냐 하면 선거를 가짜로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시절 때 미국의 USAID, AWeb,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은 중국. 가짜 선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해 있죠. 선거도 가짜, 대통령도 가짜, 국회의원도 가짜.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물건도 짝퉁인지 가짜, 진짜인지 구별 못합니다. 사람도 구별하지 못해요. 목사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일반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가짜가 더 화려합니다. 더 멋있어 보입니다. 왠 줄 아세요? 가짜는 쇼를 잘합니다. 그리고 선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선동에 속아서 쇼를 하는 것에 매혹되어서 화려한 가짜를 추구하며 쫓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에서 WEA 세계총회 했습니다. 화려하게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엄청나게 하래요. 사랑의 교회 막 화려하게 막 그냥 빵빠리 올리고 막 들썩들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갑니다. 좋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하고 난리죠. 그게 쏘가 넘어갑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식하지 않습니다. 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쇼를 하죠. 어떻게? 경건한 척, 어려운 척, 선한 척, 착한 척. 외식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들은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홀로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선악과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그렇게 보인지라. 사람들은 화려한 가짜에 길들여져 있어서
진짜보다 가짜를 더 좋아합니다.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가짜가 넘칩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진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게 하십니다. 낮추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그냥 하나님 자녀 됐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소리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방구나 끼며 살다가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왜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느냐? 마침내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하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욥기의 내용이죠. 갑절의 은혜를 누립니다. 즉 다른 말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집니다. 진짜가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금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진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고난이 올 때에 떨어져 나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집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욥의 아내도 욥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욥을 존경하며 정말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는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욥의 아내가 너무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죠. 재산도 하루 만에 잃어버렸죠. 10명의 자녀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떻게 이 슬픔을 갖다가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여기다가 피부암으로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고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질그릇으로 끌어야 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믿음을 순전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마귀에게도 자랑합니다. 자, 3절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진짜 성도는 풍랑 때문에 빨리 가고 가짜는 풍랑에서 무너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욥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경 읽으면은 이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어지는지 우리가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마귀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사탄도 여호와 앞에 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행포를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철저한 통제 하에서 사탄이 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의 고통을 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수치가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면 딱 나와요. 견적이 딱 나와요. 사탄은 모르죠. 천사도 모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그럼 믿음이 100이면 100만큼 어려움이 당하고 믿음이 10이면 10만큼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작으면 좋네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왜? 마침내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할래요. 그런 사람 없죠? 대학교가 졸업하고 뭐 가능하면 공부 더 잘하면 대학원도 졸업하고 더 잘하면 박사도 디그리를 받고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도무지 썩대가리다 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중퇴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옛날에는 환경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고. 자, 사탄도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보니까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감히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니까는 사탄이 감히 대듭니다. 에이구, 물질이 풍부하니까는 하나님 잘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질 다 날려보세요. 아들, 딸 다 날려보세요. 가정 다 날려보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는 아직 안 해요. 건강을 한번 날려보세요. 건강 한번 날려보세요. 그러면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하면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인격이 일그러지고 인생이 파탄나고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모든 것을 조정해요. 견딜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믿음에 상응하는 고난만큼만 허락하신다.
상처를 받으면 그 믿음의 허락한 정도만큼만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고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냐면, 고난이 오고 나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릎 꿇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통도 허락하십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써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욥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고난이 고통이 이었지만, 고난도 축복이고 상처도 축복이고, 인생의 아픔과 슬픔도 결국에는 축복으로 성화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갑절에 형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복이다. 고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라. 믿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요. 과정 가운데 살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말이 제대로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에 이 음성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립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많은 은총을 받을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 살펴보기 전에 사탄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끼어들기를 잘한다. 끼어들어서 충동질을 한다. 어떻게 충동질을 합니까?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감히 끼어들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끼어듭니다. 우리의 가정에 끼어듭니다. 우리의 믿음에 끼어듭니다. 마귀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거기 끼어듭니다. 반드시 끼어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건데 장소적 의미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반드시 마귀는 그 공간을 치고 들어갑니다.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반드시 끼어들고 충동질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너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괴로워질 거야, 너 인생 망가질 거야,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마음을 흔듭니다. 마귀의 수에 걸리면, 속임수에 빠지면 시험에 듭니다. 낭망자절, 실망, 원망, 불평, 저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드느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험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시험 들어요. 사탄은 이런 사람을 종종 자주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마귀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 시험에 종종 빠지는 사람, 쓴소리하고 원망하는 사람. 사탄은 이런 사람을 아주 쉽게 자주 이용합니다. 왜 쉽게 자주 시험에 빠지는가? 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가? 왜 사탄에게 휘둘리는가?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시험에 빠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즉,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 마귀는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온다. 충동질한다. 마귀는 항상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무슨 틈이 있을까? 항상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저 마음을 흔들어 버릴까? 영혼을 흔들어 버릴까? 마귀는 언제나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땅을 두루두루 관광하러 갑니까? 구경하러 갑니까? 놀러 갔습니까? 자연환경 보러 갔습니까? 왜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느냐?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삼킬 자를 찾아서 죽이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두루 다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흔들어 버릴까? 지옥으로 끌고 갈까?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어슬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특별히 악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입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럼 시험에 들게 하는가? 시험에 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럼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마음을 아프면요, 사람이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마음이 다치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게 목적이에요. 마음이 다치면 기도 다쳐버리고, 기가 다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들리면 쉼을 가지고, 말씀이 들리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들리면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면, 영적인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죠. 사람이 왜 어려워하느냐? 시험이 올 때 왜 어려워하느냐? 사건이 터졌을 때 왜 괴로워하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즉 다른 말로 해석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아, 이것이 이렇게 해서 어려워졌구나 라고 해석이 되면은 감당이 돼요. 아,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면, 해결하면 되겠네? 네.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역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귀로 듣는다고 해서 지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있지만은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종종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들었는데 뭐 귀 있는 자는 또 들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느냐. 말씀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태도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즉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사탄의 걸개를, 모든 저주를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질병과 가난과 어둠과 저주를 깨부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 아멘. 즉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목사 또 이런 말을 전했네, 저렇게 설교했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죠.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복을 주신다. 내가 그를 돌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냥 가볍게 듣죠. 남의 들보는 보지 않고, 자기의 들보는 가볍게 여기고 남의 티를 크게 보는 최악의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자기를 어렵게 여기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들리다라는 단어와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은 순종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말이 들린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는 참 말을 잘 들어요. 참 말을 잘 들어요. 뭐 청력이 좋다는 거예요? 예? 작게 소곤소곤해도 저 멀리 있어도 잘 들어요. 이런 의미예요? 예? 어떤 의미예요? 순종을 잘한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에게 자랑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이런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말합니다. 몸을 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욥은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고 얼룩져 정말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외치는가?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자랑했는지 첫째로 마귀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이거는 마귀에게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자랑하는 거죠. 봐라, 욥과 같은 믿음을 주위에서 봐라. 욥기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42장이 되는 두껍게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한 3장 정도 하면 괜찮아요. 많이 하면 4장, 5장, 5장 하면은 딱 끝날 내용이에요. 뭐 안에 내용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 예? 물론 욥의 허물도 넣어줘. 그것도 한 장으로 하면은 충분해요. 욥이 너무 이렇게 논쟁하다 보니까는 논쟁의 의미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근데 논쟁이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욥이 잘못했죠. 입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 과하게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미련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지만은 하여튼 논쟁에 빠져들어가지고 자신의 의를 너무 과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욥기는 그렇게 많이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2장이나 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욥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도 욥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즉 주님은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욥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고난을 이겨내는 자,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욥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 미치죠. 그러나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욥이 논쟁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를 너무 과분하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러는 저러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욥의 고난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가지고 그렇게 낙심자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조금 일이 풀린다고 해서 교만하면 그게 더 위험하죠.
이러던 저러던 항상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견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 6월까지 부정선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급행 베네수엘라 열차를 타게 됩니다. 자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뭐 많이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그들이 깨달든 안 깨달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다 같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